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걸 해설을 듣고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예배, 주일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본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우리가 말씀 볼 때 막연히 보지 말고 명령 공식과 성경 공식, 하나님이 주신 공식들인데 이거를 통해서 산자 죽은 자 구분해가지고 내가 산자 쪽 택하는 거 이런 식으로 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책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뜻은 목적은 바로 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산자가 되라고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신 목적 그대로 우리가 산자가 되어 갔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말씀 많이 봤다, 말씀 많이 외웠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되 명령 성경 공식을 통해 가지고 산자 죽은 자 구분해 가지고 산자 쪽을 택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19절 말씀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산자 죽은 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성경 공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산자가 되죠. 성령은 생명의 영이 되시고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 반대로 할 거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단의 도움을 받는다? 그건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모르게 사단이 시킨 대로 하고 있잖아요. 옛사람이 돼가지고요. 생각도 말도 행동도 사단이 시킨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를 믿으면 믿은 만큼 성령의 도구로 쓰이면 새 사람 되는 것이죠. 성령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죠. 그 다음에 20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이거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가 된다. 그러면 반대가 된다 할 것, 반대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존귀가 아니고 내가 존귀해. 그러면 나를 높이는 거죠. 그건 죽은 자가 되죠. 그건 살아나시키는 거라서. 그래서 뭡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더라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철든 사람이죠. 믿음 있는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해가지고 바로 초점 내가 산자 쪽을 택해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네, 문제 공식은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를 만난다. 더불어 뭡니까? 또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은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인은 볼 수 있지만서도 인간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왜?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4차원적인 말씀이라서 우리 인간은 3차원이잖아요. 육은요. 그래서 4차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영적인 말씀은 영이신 성령께서만 하시는 일인데 사람을 도구 삼았을 때 믿음이 있어 영이 살아야 산자를 도구 삼아서 산 것만큼 믿음 있는 것만큼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주사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은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삶의 문제, 육적인 문제 많잖아요.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지지 문제 공식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21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산자 죽은 자 산자가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경 공식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요 또 22절에서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요 내 일의 열매 일단 내 일은 바로 뭐냐 사명이죠. 그래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 사명인데 사명의 열매일진데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자, 그러니 이때 뭡니까? 이 내일의 열매를 맺는 것도 그렇고요. 또 죽는 것도 유쾌함이라. 그렇다고 내가 죽을 수 있느냐? 안 되잖아요. 죽는다고 그냥 목숨 끊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지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다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인 문제가 있든지 삶의 문제가 있든지 어떻게 보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을 주셨다. 자상하시죠.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뭡니까? 그건 문제 해결이 아니죠. 그래서 뭡니까? 신앙 상담한다 그러면서 그냥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그건 신앙 상담이 아니죠. 하나님 그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목적이 있죠. 바로 믿음 받아 살라고 하는 것인데요. 문제 고통에서 벗어났다 할 거거든요. 그건 뭡니까? 문제를 왜 허락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문제 공식을 갖고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주신 것인데,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누가 문제냐? 그거거든요. 모든 문제는 사단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만약에 왕이 되신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안에서 세상의 왕 사단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빨리 죽여가지고는요 지옥 끌고 가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 문제냐 할 것 같으면은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사단은 죽은 자를 통해 역사하잖아요. 성령께서는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 영이 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사단은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할 것 같으면은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공통적인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그럼 답이 무엇이냐? 답은 예수님께서 답이 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십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질병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저주 때문에 가시 안 쓰시고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신 건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답, 영역 안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분이신데, 그 답이 내 거가 되려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믿어야 내 거가 되죠. 믿음이 없다 할 것 같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꼭 명심하시고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뭡니까? 이와 같이 사단의 문제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답은 예수 믿음이다. 예수 믿는 거. 네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할 일은 도움을 청하지, 기도로서 간절히 도움을 구합니다. 내용은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어 죽은 거 답을 구해야 되겠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 내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아 결국 지옥 가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죽게 살기로다가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넌 내가 부르짖어라. 왜 간절하지? 그것도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기도는요,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 마음의 평강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믿음을 받으면 믿음만큼 주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럼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내 마음이 평강이 되는 것이죠.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근심 걱정 됐다가도 믿음 받을 것 같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냐? 믿음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라서 평강이 오는 것이죠. 죄를 질 것 같으면은요, 죄를 통해서 사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근심 걱정,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문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사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 수단이죠. 진짜는 뭡니까?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마음의 평강을 거거든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문제는 끝난 것이죠. 육적인 문제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그림자. 그래서 영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미 그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럼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바로 인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영적인 문제, 살면서 많은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 왜 허락하시느냐? 딴 게 아닙니다. 믿음 받아서 살라고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사랑에 매 철없는 자식은 미워서 하는 줄 알죠. 막 웁니다. 근데 뭡니까? 부모는 미워서가 아니고 철들라고,
사람 되라고, 실패자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말해도 자녀 눈에 눈물 날 때 부모 눈에 피눈물 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먼저를 허락해가지고요, 믿음 받아서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은 청량하지 못한 사랑이죠.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 마음을 오죽하시겠는가. 그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자, 문제에 대한 반응이 죽은 자 산다 다른데요. 죽은 자는 반응, 무엇을 보느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게 되죠.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요, 눈에 보는 육적인 문제, 그게 단절합니다. 그걸 보고 근심 걱정하는 것이죠. 반해서 믿음이 있어 영의 산 자는요,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시험 볼 때 우등생, 열등생은 문제를 보고 걱정하죠. 기분 나빠하죠. 근데 뭡니까? 우등생은 문제를 낸 선생님을 보면서 문제를 딱 풀었을 때 하는 선생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 영의 산 자는 문제를 보는 것처럼 문제를 허락한 하나님을 봅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무엇을 보느냐? 죽은 자는요,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죽은 자는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 없는 사람, 죽은 자들은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면서 근심 걱정하고 괴로워하고요, 참 불쌍하죠. 게다가 뭡니까? 또 문제를 문제로 보는데 사실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내가 문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 영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 가는 거니까요. 끔찍하죠. 영원히 상상도 못할 엄청난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그에 비할 것 없는 세상 문제는요,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고통 잠깐이죠. 다 가볍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삶의 문제, 그럼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까지 허락하시면서 지옥 고통 빠지지 말라고. 그런데 산자는 어떻게 되느냐?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그러니까 뭡니까? 문제가 있을 때 산자들은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리고 문제를 믿음 받는 기회의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보니까요, 문제가 문제를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 받는 걸 생각하니까요, 구원 받는 걸 청구하는 걸 생각하니까 문제까지도 감사가 되는 것이죠. 당장은 힘들다 하더라도 그런 어려움을 통과해서 얻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현재가 편할 것 같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성공자로 뭡니까? 미래를 보고 살지요. 현재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지요. 현재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다 성공자가 안 되죠. 미래가 없기 때문에 당장 편하게 재미있게 지내자, 끝난 것이죠.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미래에 아버지 배 가서 영원히 사는 거 확실하잖아요. 확실할수록 이 땅의 고통, 어려운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범사가 다 집어넣어 다 감사가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모든 문제를 다 감사로 받으면서 주님께서 오시면 함께 가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게 되네요.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뭡니까?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은요, 믿음 받으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문제 공식까지 주신 하나님 자상하시죠. 그 다음에 다본을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아멘. 자, 그럼 믿음 받는 거 너무너무 귀하죠. 자, 믿음 받는데 1로 5에 따라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23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산자 죽은 자 산자가 되죠. 그럼 24절 말씀에서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왜냐할 것 같으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다. 남을 위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래도 그냥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리라. 이거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날 낮춰가지고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게 하리라 또 없는가? 그래서 함께 있을 욕망 전부 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 그래서 믿음을 받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믿음 받기요.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내 뜻은 버리고 인간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한다. 두 번째는요, 인간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인다. 시몬들을 걷게 하시는 분이시죠. 세 번째는요, 그분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구한다. 그래서 네 번째 해서 충성을 하면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이죠. 충성을 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 받는 거. 믿음 받을 거고 되면은 그때서야 우리가 산자가 되는 것이죠. 믿음만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공식으로 나갈까요? 산자 적은자 구분해서 내가 산자 이쪽을 해야 되겠다. 했다고 산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 뭡니까? 문제 공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도록 하시는 것이죠. 산자가 되도록 이렇게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믿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터 5 해가지고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고 생명의 말씀이니까 두 번째는 성의를 모으고 최선을 다해서요. 세 번째는 기도로 간절히 도움을 청하고 네 번째는요 충성을 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는다. 이와 같이 믿음을 받는 거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믿음 받아서 산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어떤 문제든지 다 범사에 넣어서 범사에 감사하시며 항상 기뻐하시다가 주님께서 오시면 함께 산으로 틀림받아 영원의 아버지 집에서 영광 가운데 함께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